선체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4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진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글자 중에 쉼이란 글자 알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쉼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읽으셨어요. 숨이 차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숨 더하기 지팡이, 그래서 쉼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숨차게 달려오다 보면 쉼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쉬엄쉬엄 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쉼을 통해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게 14년 이후 또 두 번째 안식어를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을 제외한 쉼의 시간을 통해 숨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잘 견디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했던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망합니까? 나 자신이 내 뜻과 결심대로 내가 행동해 주지 못할 때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해 하지 못할 때 더욱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 저는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창조주는 나를 아세요.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첫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말이 변화시킨 게 아니야.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꿔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한마디 하십니다.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말씀에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 뵙고도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는 틀렸어요. 다시 고향으로,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지치고 허탈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처음 만났던 자리죠. 처음 예수님이 찾아올 때가 상황이 비슷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처음엔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베드로는 순종을 잘해요.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말할 염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한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물음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시다. 한번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목소리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낯익은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노래하고 내 목소리로 말씀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뭐길래? 의심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마음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서로 존중하며 좋아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줍시다. 가장 큰 축복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뭐냐,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묻는다면 주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난 주님을 더 좋아할 거야.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함께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분은 나를 키울 사람이야.
왜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까지 보니까. 내가 저분 따라가면 나 출세할 것 같아. 야망과 욕망이 강한 베드로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인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사랑하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물음을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물음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말씀이에요. 신의 언어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셨어요. 인간적 언어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이 원문으로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살아나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일단 그렇습니다 라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는데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전에 같으면 큰 소리 치면서 아가포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패를 통하여 이제는 겸손해지고 솔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는 지금까지 목숨을 바치는 무조건적 하나님 사랑은 없고 친구로서의 사랑만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가끔 일가 친척에 가까운 일가 친척의 주일날 결혼식을 함으로 정말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일인데 결혼식에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쭈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친척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라고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주일에 걸려 있으면 미리 가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의금도 많이 드리고 축하해 주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날 주일날 그 시간에 가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사랑보다 함보다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 줄로 그 참사랑을 원하십니다. 찌꺼기 사랑 말고요. 두 번째 사랑 말고요. 제일 큰 사랑, 참사랑, 첫 번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고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대지상과 사두개인과 당파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맞으면 아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웃어요. 내가 당신에게 맞은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걸 생각하니까 맞아도 울면서 기뻐하고 울어요. 그리고 얼굴은 웃고 있어요. 왜요? 기쁨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때려도 기쁨 충만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것은 내가 내 말과 내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따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을 받으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순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11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그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생긴 일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교단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그 교회 김 장로님께서 휴가를 가려고 좋은 숙소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비싼 숙소에서 하룻밤만 주무시기로 하고 비싼 숙소 비용을 순종을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100만 원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 압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이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르는 게 이상해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네 아들보다 사랑하니? 예. 그러면 그 아들 바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이나 그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여 번제물로 외아들을 바쳤어요.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게 합니다.
자,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다.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야,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 있어요. 나도 언젠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만난 거예요. 순종하면은 어떤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따르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너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물으신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생을 명하신 분이 내 코에 숨을 빌어넣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진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주인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다 드려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못 박은 가해자이며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해자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나는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와 교인은 이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비본질적인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죄 용서받고 더 이상 죄악의 생활을 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함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위함인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인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나의 목숨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만 가능합니다.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내 대로 산다면 이것은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입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주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배와 직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까지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반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탐욕에 빠진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을 다 드려야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 보화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솔로몬의 기도 응답만 생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다 드렸어요. 1,000번째로 다 드렸어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다 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다른 복을 다 주세요. 무엇인가 비어 있어야 차지 않습니까? 비워야 차는 거예요. 비지도 않고 차는 것은 없어요. 솔로몬은 끊임없이 비웠어요. 1,000번째로 비우고 또 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 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말씀, 내 어린 양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겼어요. 이제 목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숨까지 다 드립니다. 베드로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국 사명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 자리에서 잠깐만요, 부탁이 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처럼 하면 안 돼요. 나는 머리가 문제예요. 늘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머리가 피가 다 모이잖아요. 현기증이 생겨요. 그 생각 없는 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예수님께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만 있다면 순교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제일의 축복인 것처럼 복음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또 하나의 기복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다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깨워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현실은 두 현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물리적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어요. 이 물리적 현실과 영적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기복신앙에서 이젠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눈 떠야 됩니다.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자, 물음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나에게도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느냐? 주님의 물으심, 항상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영생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세상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고 나의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통하여 이 말세의 지말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